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5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5절로 24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시편 31편은 믿음의 사람이 그물에 걸린 것과 같은 형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물에 걸린 믿음의 사람은 어제 살펴본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통과 근심 때문에 그의 눈과 몸과 영혼이 쇠하여질 정도로 극심한 절망과 소망 없음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더 깊은 광야로 던져졌을 때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할 것이며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고백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반응을 보이다가 믿음의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그물에 걸린 것과 같은 고통, 근심, 고난을 이 고백 가운데에 삶의 고통은, 삶의 고난은 주님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근심과 고통 가운데 던져지게 되면 일단은 사람을 만나기가 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쭉 처져 있고 또 마음이 쇠하여지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떤 기대가 있거나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제법 돈을 만질 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밥이라도 한번 부담 없이 살 수 있을 때에는 그렇게 연락도 하고 찾아주던 사람들, 선한 목적이든 나쁜 목적이든 늘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었는데 내가 고통과 근심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기피합니다.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고 나를 찾아주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은 점점 외로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은 점점 더 우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점점 영향력도 또 사람들이 찾지 않는, 잊어버리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버림받았다, 외롭다, 나는 홀로 혼자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이것을 주의 은밀한 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고백합니다. 비밀한 장막에 감추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은 그 극심한 고통을 나를 하나님의 은밀한 곳, 주의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주의 은밀한 곳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골방, 하나님께서 은밀히 기다리시는 곳이 골방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버려지고 잊혀지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대우받는 그러한 상황을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오롯이 하나님께만 나아가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의 부르심이요 비밀한 장막에 감추심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은밀한 곳에서 그 비밀한 장막 가운데에서 네 가지를 고백합니다. 삶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성도가 잃지 말아야 할 네 가지지요. 첫째는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던져졌던 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신뢰했다가 하나님을 향해 소원했다가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의심했다가 절망했다가 기도에 언어를 내지 못하고 깊은 한숨 가운데 들어갔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주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끝 지점에서 희한하게 찬양이 나옵니다. 희한하죠? 그 근심과 쇠하여짐의 밑바닥에 딱 부딪혔을 때에 깊은 찬송이 나옵니다. 그 찬송은 노래도 아니요. 그 찬송은 그저 가사를 읊조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진솔한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찬송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서 시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딱 끊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이상은 이어지지 않고 있는 그 기도의 막막함, 기도의 막힘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기도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기도의 줄만큼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간구합니다. 그 간구를 주께서 들으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찬송하고 기도하던 성도는 23절에서 계속해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근심의 끝자락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이것 또한 여러분, 극심한 고통과 삶의 근심 가운데 던져진 자가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 모든 것이 내게서 끊어진 것 같을 때,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할 때, 바로 그 끝자락에서 주님은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비밀한 장막으로 덮으사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것 또한 정말 희한한 고백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주를 향해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확증해 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발버둥 치고 소리소리 질러야 할 그 근심의 끝자락에 던져진 성도, 그 성도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한마디 하시죠. 그것이 24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럴 때에 우리의 고난의 끝자락에서, 내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고백을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고난의 고통 속에서 몸과 영혼과 눈이 쇠하여질 정도로 근심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여호와를 향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통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강하고 담대하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고통이 더 심화될수록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있더라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근심할수록,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사람들을 기피할수록 그 속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아픔인데,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한편에는 나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 두시더라는 겁니다. 내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를 보신 게 아니죠. 십자가 속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셨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거죠. 내 고통 속에서, 내 근심 가운데 한편에서 나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든 나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하나님의 쌓아두시는 그 은혜, 내 앞에 베푸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열어주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지식으로 아는 말씀을 넘어서 삶의 근심과 고통으로 몸과 눈과 영혼이 쇠한 자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붙든 자가 경험하는 그 놀라운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의 주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의 속사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여호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주님 흐명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딸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쌓아두시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고통과 근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비밀이 쌓아두시는 그 은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 그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열리는 첫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리품들을 얻게 하시며 사람들 위에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쌓아두시는 우리 삶 앞에 베푸신 그 은혜가 열리는 첫날이 될지어다. 은혜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고통의 깊은 수렁 속에서조차 여호와를 향한 찬송을 멈추지 아니하고 모든 가능성의 줄이 끊어진 때조차도 기도의 줄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심이 너를 위하여 쌓아둔 은혜,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신 그 은혜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